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의 마음을 나눌 때 주님 동일한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1900년대쯤인가요? 오락을 많이 한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는가? 근데 요즘은 또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미리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좋은 통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유튜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부딪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올려서 많은 조회와 클릭 수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 유튜버를 사람들이 많이 신종 직업으로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것들, 그래 자신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들,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미술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 가봤냐면요, 소풍 갈 때나 가보고 제 발로 알아서 저 혼자 미술관에 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 보니까 이제 미술관에 가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품 전시할 때 초대받아서 간 적도 있고, 또 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렇다고 미술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예체능을 되게 좋아합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더라고요.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미술사를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시대의 관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는 작품들을 보면 그들의 관점은 어디였냐면 종교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었죠. 또 성경의 이야기고, 또 신에 관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종교적인 내용들이 14세기, 15세기에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면서 관심이 종교에서 이제 사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작품들이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좀 난해한 작품들, 평민들이 보기에 해설을 붙여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해설을 듣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인터넷에 또 뉴스에 좀 기사거리가 됐던 그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아십니까? 반응이 없으시군요. 아니, 왜 먹는 바나나를 저기다 붙여놔요? 저게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가 얼마짜리냐면요, 1억 4천만 원짜리. 흰 벽에다가 그냥 바나나 갖다 테이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카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작품이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랍니다. 이 작가의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벽에 붙은 바나나, 저게 어떤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작품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무려 3번이나 팔렸답니다. 1억 4천만 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 때문에 이 바나나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는 어떤 내용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철학, 그 내용을 아마 구입한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죠. 이거는 벽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누가 바나나를 붙여놨지? 지나가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한 건가? 그리고서 떼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세워놓고 도난 때문에 경비원을 세워놓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타투나라고 하는 미국의 행위예술가가 그냥 떼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거 뉴스에 한번 나왔죠. 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다시 붙여냈다 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도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글에는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그 떼어 먹은 사람을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억 4천만 원을 벌을 수 있는 겁니다. 작품이니까요. 1억 4천만 원 3번이나 팔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원작자가 그 떼어 먹은 사람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억 4천만 원이 1억 7천5백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슈가 된 겁니다. 이거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제가 알 정도니 얼마나 이슈가 됐겠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1억 7천5백만 원. 고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알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명하게 보여줘서 이것이구나라고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죠.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에 궁금증이 많았다고 하면은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일을 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랬고요, 저희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대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단순히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건, 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능하게 만든 존재가 있으면 아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어떤 원인 때문에 저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어렵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이면적인 어떤 표면적인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의미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생각만 있으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존재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9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 삶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숨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깨닫고자 하셨나, 알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종교적인 것에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지금은 사람보다 더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으면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간증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서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언급되어져 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일단 가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거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6가지나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만 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면 그 약속이 저의 약속, 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6가지 약속을 2가지로 축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축복하신다는 얘기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족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저희는 연약하지만 강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지만 두렵지 않은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주를 만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축복이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대상으로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누가 언급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축복의 대상으로 복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의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로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겠죠. 저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저희 삶을 또 민족을 조국을 국가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이 민족 가운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개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세상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 복을 내려주는 분이시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민족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세상은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뭘까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관계가 없으면 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긴 산이 없죠.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거는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축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떤 루트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의 위임하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를 보면은 하나님과 저희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실지를,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복을 나타내는 통로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삶을 아브라함처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직분과 사명이 다른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같은 마음 품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현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흘러내는 거죠. 만약에 제가 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제가 법관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집안의 경사겠죠. 제가 법관이라 그러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법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날마다 펴야 되고 읽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등한시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 모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세우고 나누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을 품고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복 주시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저희를 통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그 누구한테 준 약속의 말씀이냐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희가 통로가 되어져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구절을 위탁의 기도라는 소제목을 붙여놨답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위탁의 기도라고 하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저자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 임하소서라는 수동적이거나 방관적 자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의 기도라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복을 받을 대상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역시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답은, 신앙생활은 순종이 답이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의 말씀의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큰 길이라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행동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영향력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서 점점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종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신뢰하고 신실히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내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놓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면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표현하고 나가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저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이 되며 순종으로 그 모든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